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함께 갑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 박연돈 고려 신학 고신대학원 교수님이신 박연돈 교수님이 이런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란 책에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성령 충만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 것이 양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령은 인격이시니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주어질 수 없다. 신자들 안에 전 인격적으로 내주하는 성령께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더 온전해짐에 따라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더 온전히 주장하며 우리 안에서 더 자유롭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뜻한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다. 저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서 사역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책을 제가 추천 도서로 저렴하게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게 될 텐데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마지막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령 충만의 첫 내용에서부터 똑같은 얘기를 해왔죠. 성령 충만은 지배 영역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곳곳에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그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더 소유되어지는가, 얼마나 더 소유되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특권이자 삶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밑에 줄을 좀 쳐놓으십시오. 삶의 유일한 방법이다. 밑줄 3개, 별표 7개. 삶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가면 우리의 영적, 육적 상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소욕, 세상의 안목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 아니면 저 길이에요. 우리의 육신적 상태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고 그 힘의 지배를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갑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권세와 지배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한 책임은 죄가 아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즉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이유로 죄의 권세, 그 마귀를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기로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당사자가 누구이며 죄의 지배로 인해 놓쳐버리게 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죄의 권세의 지배나 혹은 마귀의 유혹을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책임은 지금 누구에게 묻고 계시기 때문에요. 자세히 보세요. 죄가 성립된 것은 마귀의 미혹에 따라 뱀이 활동한 것도 아니고 그 뱀의 유혹으로 죄가 성립이 된 게 아니에요. 마귀와 뱀의 유혹에 따라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죄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은 지금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의 권세와 죄의 지배를 피할 수 없다 해도 죄에 대한 지배의 책임은 오늘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의 실체이며 능력입니다. 특권이자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을 모른 채 살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가 어딘지 모르고 살다가 비상구를 발견하였다면 당연히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과 구별되는 구원 얻은 사람의 특권은 성령을 위하여, 즉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시간과 물질, 에너지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심겨지고 그로 인한 열매를 맛보며 사는 것이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이며 특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기 이전의 삶의 방식,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불리며 신분적 변화는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내적 상태는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어떤 그런 상징적 사건들을 이렇게 설명하죠.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함께 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듭난 그 장면을 이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는 우리가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옷 입었다는 말이 뭐냐면 그 옷 안에 내면의 상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지듯 바르고 뿌리고 덮어지듯이 옷 입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겉으로 볼 때 뭐만 보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면은요, 그 하나님께 결코 어울릴 수 없는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남아있는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놓고 하나님께 용납이 되게 해놓고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우리 내면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라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회복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그런 표현과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가면 이러한 타락의 상태로 인해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며 참고 견디셔서 기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첫 번째는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이것을 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습.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위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내면에 있지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 뭡니까?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학습의 과정,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배운 것들을 적용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필히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 적용, 단련의 그 기간을 거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죠.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훈련받고 단련받다 보면 그것이 이제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반드시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것이 삶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 습관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배움과 적용 그리고 훈련이 삶의 우선순위로 확고하게 서게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걷기를 작정하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하게 하실지 그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고 깨어 있으면서 항상 그것이 배우는 것과 훈련받는 것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 자체가 문화가 되게 되는 거죠. 배우면 그 배운 것이 학습이 결국 습관을 나타내고 그 습관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삶의 우선순위로. 그래서 습관의 정도는요 좀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습과 습관은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11조 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뭐 희생해라 이렇게 뭐 명령조의 말씀이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왜?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그것이 학습과 습관을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이제 있게 되죠. 안 하면 안 되고 새벽이라도 한 번이라도 늘 새벽에 나오는데 하루라도 안 깨우면 하루 종일 부담스럽죠. 그러면서 이제 주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게 돼요. 그게 무슨 수준이냐면 문화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문화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문화의 수준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성적, 인간적 이해를 넘어선 순종으로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가 원래 예루살렘을 본고지 되었던 그런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를 그리고 그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를 전하고 그 교회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는 뭐 굳이 예언을 듣거나 다른 일을 들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니까 자기 인간적 생각, 인간적 이해, 이성 이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 이 성령에 매였다는 말은 compelled라는 단어인데 자기 이성적 이런 한계 안에 생각지 않고 그냥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끌어가는 관계. 중독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술 취함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술도 처음에는 한두 잔 먹는 버릇이 되다 보면 그게 나중에 배운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된 것이 매일 저녁 밥과 함께 반주로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시작했지만 술이 사람을 통제하고 말죠. 다스리고 말죠.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내 인간적 욕심, 계획, 생각, 방법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생각과 함께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음성일까? 내 욕심일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음성일까? 혹은 마귀의 미혹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위한 순종의 음성일까? 아니면 세상의 유행이나 오락이나 풍조일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서서히 하면서 배우기 시작하고 그것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 한번 그렇게 순종해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학습되어지다가 나중에 적용되어지면서 하나씩 삶에 했던 습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일 성수하기 시작하고 모든 공예에 참석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되면 그런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그래서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들을 딱 미리 정해놓고 직장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을 정해놓고 삶의 다른 시간들을 정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젊을 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문화로 자리 잡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될 만큼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문화. 누가 뭐라 해도 그것만큼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의 수준이 이제 말씀과 기도로 점점 깊어져 가다 되면 나중에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예전 같았으면 결코 따라가지 않았을 일인데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독이
나중에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어디까지 가게 되냐? 자신의 피와 마음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쏟아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교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까지 가더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인격적 관계의 대상으로 삼고 나를 점점 더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인격적 구조 속에서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가끔 정독과 다독은 같이 가야 돼요.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어요. 새 가족들 중에서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 읽었는데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 사람한테는 정독도 필요하지만 뭐가 더 필요한 걸까요? 성경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다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난 주간에는 토요일이든 저녁이든 한번 이렇게 시간을 짜서 성경을 한 권씩 읽어 나가는, 신약을 일독한다든지 혹은 성경 한 권을 간략한 어떤 세미나 형식으로 내용 이해를 돕는 개요를 듣고 한 2시간, 3시간 집중해서 성경을 한 권씩 읽어 나가는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매일 지금 우리가 바이블 타임이라는 걸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읽어 나가고 있다고. 이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게 또 갑자기 꾸준하게. 근데 그것은 여러분 다독이라는 것 위에 정독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3장에서 4장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나 기회만 되면 이제 그런 문화들이 생겨나야 돼요. 성경을 딱 들고 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독대하듯 토요일 오전쯤 가족들이 있던 시간을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을 또 애 봐야 되는 저녁 시간 이런 거 말고, 옛날 허니문 지고 우리 형제 하나 그러더라. 목사님 야외 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더라고.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왜냐 했더니 둘째가 태어나면서 많이 힘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애 엄마가 목사님이 뭐 프로그램 만들자면 일절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도와드렸죠. 그래서 남자들, 아빠들만의 모임을 만들었더니 그날 아무 프로그램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보령 가서 그냥 같이 밥 먹고 자기네들 돈 내고 회비 내서 밥 사 먹고 왔는데도 그렇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매달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그 제가 매달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떤 애 엄마가 저한테 와서 엄마들만의 모임은 없냐 그래가지고, 이랬다는 또 가정에 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시간들 필요합니다. 조금 자기 일상과 좀 떨어진 시간들.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않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성경 한 권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바짝 읽는 거예요. 2시간. 사실 2-3시간 일주일에 구별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독을 해 나가게 될 때에 성경이 그런 깊이 일상에서 3-4장씩 읽어나는 그 말씀이 굉장한 깊이 있는 적용의 말씀과 깨달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다독과 정독의 시간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나중에 우리 교회 카페도 있고 하니까 인원을 딱 정해가지고 그런 다독의 시간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볼 텐데, 어쨌든 여러분 일상에서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가면 마귀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적 상태를 잘 알고 세상의 문화나 유행 등을 앞세워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순종하며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세상의 유혹,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이끌렸는가 하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열매이든지 삶의 문화와 형태 그리고 미래까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더 큰 열매를 위한 씨앗으로 쓰이게 될 것이고,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라는 그 분명한 열매의 본질적 성분으로 인해
처리되고 정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이 8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열매를 어쩔 수 없이 맺었다 할지라도 이미 심겨진 것의 열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정리와 처리의 의미는 자유와 기쁨 안에서의 삶이라기보다는 위로와 회복적 차원에서의 은혜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감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더 자유하고 우리가 더 기뻐하고 우리가 더 즐거워하는 일의 연속점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가 너무너무 잘 팔리고 인기가 있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심는 것이 즐겁고 남들에게 전해주기가 행복하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며 섬기게 되죠. 그게 성령의 열매인데, 육신의 열매는 정반대가 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사주고 가져가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밭을 다시 갈아엎어야 돼요. 장사가 잘 될 때는, 그래서 농사가 물건이 좋을 때는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밭대기처럼 사서 자기네들이 그 물건을 뽑아 가지고 갑니다. 그 물건을 열매를 취해서 가져갑니다. 주인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농사도 잘 됐지만 그 상품이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님 목회했던 그 시골에는 이 겨울에 수박, 참외, 딸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주로 그 하우스 한 통째로 거래가 됩니다. 주인은 이제 열매가 맺혀질 그날에 적절하게 했던 이 잡초나 이런 것만 뽑아주고 환기라 그러죠.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것만 하지, 나중에 그 밭채로 다 사가지고 갑니다. 장사가 잘 된. 그런데 어떤 때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 작물을 많이 해놓으면 안 팔립니다. 그러면요, 그 심어놨던 거를 어쩔 수 없이 다 버리게 됩니다. 그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일일이 그거를 엎어서 또 비닐을 제거하고 갈아엎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삶은 이 농사보다 더 참혹합니다. 일이 안 됐을 때 물질이 투자되는 것이 해수가 되지 않고 빚이 되고, 시간을 썼더니 엉뚱한 일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피해를 당하더라는 겁니다. 육신의 열매는 왜냐하면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정상적인 행복, 심고 거둘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도록 그 상처를 부여잡고 아파하는 일정 기간이 또 있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빚이 진 것을 갚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그걸 철저하게 갚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경제적인 빚을 짓다고 하룻밤 사이에 툭 돈을 주셔가지고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그분을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가 맺는 그 분명한 열매는 육신의 열매,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명합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그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공부라는 것이 그들 삶에 제대로 안착하듯 심겨지지 않으면 나중에 살아보니까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한 것만큼 후회된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그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결과와 열매를 내가 지금 다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고 보니 공부가 제일 쉽다는 생각 여러분 해보셨죠? 공부가 제일 쉽지 않았나요? 저만 그런가 보네. 제가 지나고 보니까 공부가 제일 수월했는데, 그때 부모님 하라 할 때 할 건데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아가 좀 머리도 좀 있고 똑똑하니까 좀 이만큼이라도 맞지. 그걸 또 뭐 웃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듣지 못하면 그만큼 내가 육신을 따라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육신을 따라 가버리면 그 열매가 얼마나 자명합니까? 과도기를 보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제대로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그 상처, 피해, 아픔, 고스란히 그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 18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가지는 자세입니다.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깨어 물으며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무엇인지를 주의하여 살피면서,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시간 자체를 아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은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결국 육신을 위하여 심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그 시간만큼 인생은 헤매고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악을 저지르는 열매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9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자기 개인의 삶에서 쓰이고 있는 삶의 시간과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원하시는 곳에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 혹시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어쩔 수 없이 무작정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항상 살펴보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모르며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이미 은혜로 주어진 삶, 시간, 물질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어져 있고 쓰여지고 있는지 항상 깨어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이 거기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거기에 인도하심을 주시고 성령이 그것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악한 이때에 나의 죄인됨을 인하여 시간이 허송세월로 물질이 낭비되고 흡입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항상 주의하여 깨어 지켜보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두들기고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